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남자 여러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공부해볼까요? 자, 버스와 여자는 떠나면 잡지 않는다는 말 진리일까요? 땡, 진리가 아닙니다. 네. 급할 때는 연락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왜? 그 버스 놓치면 다시는 안 올 수 있으니까요. 또 여자도 떠나면 잡지 않는다는데 필요할 때도 꼭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후회하기 전에. 네. 근데 이런 말은 재밌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진리는 아니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 고정된 법이 없다. 이제 이걸 진리로 잡고 여러분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버스 앞에까지 택시 타고 가서 잡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혼 후 혼자 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요거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자 한번 살아보면. 혼자 한번 살아보면. 네. 실제로 저는 공부할 때 선임 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선임 생활을 할 때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한 번도 혼자 못 있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있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햇빛이 나오든지 구름이 나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새가 찌적이든지 어쨌든 혼자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착각은 할 수 있어. 혼자라고. 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숨만 쉬려 해도 옆에 공기와 함께 해줘야 돼요. 살아 있으려면 여러분이 여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밥 지으면 농사 짓는 사람도 함께 해줘야 되고, 가스 배달, 숟가락 만드는 사람 다 함께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죽을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늘 함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혼 후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잠깐 헤어질 수 있어도 이혼할 수 없다 이런 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서 이거 한 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간단하게 지구가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는 한은 한 덩어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한 몸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수 없고 잠깐 안 볼 수는 있어요. 이런 기본적으로 바르게 알고 살면 평생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도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라서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요것만 알면 딱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를 꼭 상대한테 하세요. 예를 들면 대우받고 싶다 그러면 대우하세요. 존중받고 싶다 존중하세요. 아주 쉬워요. 나는 존댓말로 이렇게 대우받고 싶다 그러면 존댓말 하세요. 제가 존댓말 하는데 상대방 안 하던데요. 그래도 끝까지 하세요. 왜? 수학 될 때까지 하셔야 곡식은 수학이 되니까요. 중간에 여러분 안 나온다고 에이 때려치자 하고 가꾸지 않고 팽개치면 잡초가 무성해서 결국 마지막 수학을 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수학할 때까지는 우리는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이건 기본 원리니까 특별한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나한테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깨어서 살펴서 하세요. 네, 하는데 기본만 일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함께 살 때 요게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인연을 소중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할 때 약간 차이가 있죠. 함께 산단 말은 함께 살고 있지만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인연을 소중히 하고 또 함께 살 때 이 말은 이런 거
칠판 하나라도, 분필 하나라도 함께 살 때 내 인연들이잖아. 그럼 소중히 하라. 그러고, 요 함께 할 때는 첫 번째는 할 수 있으면 고마워하세요. 할 수 있으면 고마워. 여기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해보면 또 뭐 하겠어요? 상대방이 해주는 게 있겠죠? 해줘서 고맙다고. 해줘서 고마워. 딱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같이 사는 방법은 딱 요거입니다. 함께 살 때 소중히 하고 인연을,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오히려 또 누가 해주면 해줘서 고맙다고. 실제로 저희 저하고 인연된 분 중에 오랫동안 남편과 헤어져서 살았는데 제가 하나만 일러줬어요.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잖아요. 내 남편이기 이전에. 그래서 항상 애들 만나면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단다 하고 한결같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그 훌륭한 너희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해서 아빠와 헤어졌으니까 아빠는 훌륭한 분이다. 엄마가 제대로 못 했다고 애들 듣는 데마다 너 아빠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그게 이 등에 힘이 생겨. 아, 아빠는 훌륭한 분이구나. 근데 그 이야기가 아빠한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들하고 아빠 만났을 때 아빠에게 뭐 자기도 모르게 애들이 이야기해. 엄마는 늘 아빠가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 한 5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그 말을 했더만은 5년이 지나니까 그 아빠가 부인 집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서 너무 행복해졌다고. 그런데 아직 이렇게 헤어졌는데 합쳐서 같이 살지는 않는데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집도 사주고 애들도 잘 되도록 애들까지 자기 회사에 들여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정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욕심을 살짝 내더라도 이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욕심 내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적당한 거리가 훨씬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시간까지 더 잘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해준 것도 고맙다. 여기 내가 하잖아요. 뭐 해줘서 고맙다 요거 하면 되는데 또 더 해줬으면 여기 나오면 고마움이 살짝 사라집니다. 요거 꼭 알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면증 힘들어하고 건강에 대한 거는 건강 힐링 아카데미를 덕분 스쿨에서 어제 토요일 날 공부를 우리가 하시는, 그게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이 건강 힐링 아카데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 불면증에는 되게 쉬운 거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방법은 잠을 잘 자게 만든다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쉴 수 있어야 돼. 즉 마음을 쉴 수 있어야 돼. 몸을 쉬더라도 생각이 쉬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죠. 요 불면증에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하세요. 하나는 영혼이 함께해서 불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영혼이 함께 할 때는 깊은 잠을 못 자요. 요거는 특별한 경우 있고, 두 번째 불면증은 여러분의 정신이 안정이 안 돼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단전 호흡이라고 그래요. 항문을 딱 의식하고 항문을 딱 보고만 있으면 호흡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깊은 호흡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렇게 되면 이완이 돼요. 꼭 알아두세요. 내쉬는 숨이 이완시키는 거니까 내쉬는 숨을 길게 천천히 덕분입니다. 여러분 5초예요. 이게 5초 들어마시고 5초 내쉬고. 요걸 조금씩 늘리 가다가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연습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몸적으로 우리 불면증에 대해서는 덕분 힐링 아카데미 들어서 공부하시면 저 참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백수 교수님이 잘 안내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침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기쁨한 변명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제 삶에 무한하게 쏟아져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약한 의지를 굳은 의지로 강인하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만상. 자, 여기 이제 질문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나약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바꾸나 이제 강인한 의지로. 그 질문이에요. 나약한 의지를 굳은 의지로 강인하게. 굳은 의지로 이게 굳은 의지로 강인하게 만들어가는 이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마수리를 하셔야 돼요. 자신을 나약한 의지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게 잘 안 빠져요. 왜냐면 이게 대못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에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바르게 보셔야 돼요. 모든 면이 다 있다, 이렇게. 모든 면이 다 있다. 그렇게 모든 면이 다 있으니까 나약한 면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강인한 면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쪽에 나라고 대변하면 안 돼요. 한 부분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전체로 나눠서 보면 아마 저 해운대 백사장 모래 알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하늘에 펑펑 쏟아진 눈 속에 있는 눈송이 하나에 해당하는 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걸 내 인생 전체 같이 막 나를 뻥 튀겨서 거기다 목을 매게 하지 마라. 이런 면이 있지만 요거는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요거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돼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약한 척 해줘야 될 때 요거까지 필요할 때 쓰시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약한 척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못난 척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런 연극해야 될 때 요런 거 꺼내서 써야 되니까 요거는 내가 다음에 필요할 때 쓸게 하고 잘 보관하시고, 그 안에 또 우리 굳은 의지도 우리 안에 있어요. 굳은 의지. 굳은 의지 요 꺼내서 쓰겠다고. 굳은 의지 오늘부터 저하고 100일 동안 같이 놀아요. 뭐 이러면서 함께 하자고. 굳은 의지는 여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굳은 의지는 언제 작동이 되냐 하면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굳은 의지가 같이 놀지, 굳은 의지로 막 해보라. 그 일시적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굳이 굳은 의지 보고 같이 해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나와서 이거 내가 할 일이다 하고 함께 해줘요. 그리고 왜 하느냐 하면 이유를 대면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건지 목적지가 명확해야 돼요. 이런 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거는 내 과목이네 하고 굳은 의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대원의 삶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굳은 의지는 보너스로 나온다. 그리고 이 대원을 이루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뛰어봐라. 그러면 굳은 의지가 자연히 자기 할 일이라고 함께 해준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분명한 목표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이 전체를 위하는 삶, 대원인지 소원인지 구분해서 대원일 때 여러분들이 작동이 돼. 무심이면 대원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무심은 전체가 나인 줄 알고 전체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인 줄 알고 해결하려는 원동력이 대원이 있어야 원동력이 발동을 하여 온몸을 불사를 수 있다. 이게 무심도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럴 때 굳은 의지가 작동이 돼. 온몸을 불사르는데 쓰십니다. 그래서 역할을 알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빛나게 사용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미. 그런데 내가 그걸 사용하는 것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학교가 덕분 스쿨이다. 자, 방법을 물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방법. 여러분은 방법의 형제간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은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방향. 네. 첫 번째 방향은 뭐예요? 이게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대원. 소원이 아니에요. 이 굳은 의지가 소원으로는 오래 못 가요. 해보시면. 왜? 전체가 안 도와주기 때문에. 지 혼자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이 분명하게 전체를 위한 삶, 대원이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이야기했죠. 분명한 목표, 명확한 이유, 목적지가 뚜렷해. 그러면 가진다. 이때 실천할 때 강령이 적시해야 됩니다.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럴 때 출발할 때는 가볍게 하고 진행할 때는 세심하게 하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는 이 3박자로 뜨벅뜨벅 걸으시면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 잘 해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 자불등 올리러 갑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줘서 진심으로. 자, 자불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불등. 요 자불등 할 때 자자는 스스로. 이 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신. 그걸 불이라고 상징하는. 요즘은 과학적으로 빛이라고 하고 전지전능한 영이라고 하고 그 등불을 켜라. 이름에 자불한다 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 불이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영이에요. 전지전능한 영의 불을 밝히라는 거죠. 그 불을 밝혀서 그걸 가지고 비추어서 나도 쓰고 상대도 비추고 세상도 비추라는 누가? 스스로.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주면 교회 다니는 자녀에게도 무척 도움이 되죠.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확 바뀌어요. 조건은 하나, 부모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부모가 바뀌었을 때 자녀도 바뀐다. 부모가 밝아졌을 때 자녀도 밝아진다. 그래서 내가 변하니 상대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알고 제대로 여러분 해 주시면 자녀에게 교회가 아니라 어디 다니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특히 전지전능한 영을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을 뜻에 살아라 이렇게 표현. 하나님 뜻에 살아라. 하나님이 일러주는 걸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때 내가 내 개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내 개인 생각을 내려놓고 무심히 있으라 그러면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옮기면 딱 맞게 아름다운 조화로서 만사행통한다. 이거 꼭 아시고 그 불을 밝히라는 게 자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임할 때부터 저는 이게 밖에다 이렇게 그때는 선임이니까 사찰이잖아요. 등 다는 걸 그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불을 밝혀달라. 왜?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루 저녁 켜고 나면 뒤에 어떤 면인지 봤냐?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92년도 6월 17일 왔는데 그 다음에 손수제가 등을 1000개나 만들었어요. 종이 등을. 1000개를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 다 오라가 불을 밝혔대요. 밤새도록 촛불을 바꿔가면서 자기 집안 자녀들하고 불 안 꺼지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불을 밝힌다고 봐. 그런데 그동안 뭘 한가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열심히 밑에 있는 땅한테 촛물을 떨어뜨리가 땅은 그럴 때마다 어이 뜨거라 이거를 막 계속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아들 이거 하는 거예요. 자세히 바라는 거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라는 거지. 니만 좋고 니만 좋으면 끝나나 이거지. 그리고 그 끝났을 때 그 등을 잘 챙겨놨다가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종이등. 그런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를 소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을 내가 해봤어. 소각하니까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코팅을 한 거예요. 왜? 이슬 맞고 이러면 찢어지잖아. 그 코팅해놨으니까 이게 화학재로 와요. 아니 몇 개만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데 꼭 화학 공장에 불난 것 같아. 이게 뭔 짓이요?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오염시키고 뭐 그게 절에 뭐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그걸 나눔할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취지로서 등을 밝히지만 그 뒷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래서 제가 등 달지 말자 운동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다른 데도 지금 초파를 뭐 다가오니까 막 등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등은 꺼지지 않는 등을 켜자. 꺼지지 않는 등이 뭐냐? 양로원, 고아원, 노인정 그런 데 가서 등달 돈으로 수박 사고 어른들 대접하고 방청소해라. 그리고 어른들 뭐 어깨 주무르 주고 다리도 주무르 주고 그걸 애들 데리고 와서 하고 하루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요때 못 심게 한다.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못 심게 한대. 과일이라도 사가서 못줄이라도 한번 잡아준다. 지금 그 못줄 잡는 때가 아니다. 기계로 쪼르륵 해버리니까 세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한번 찾아뵙고 효도하고 이런 걸로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라. 그래서 그걸 완전히 바꿔놓는데 계속 서운하다고 뭐라도 달아야 된다고 달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자불등을 달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영감 받아서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불등을 지금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걸 했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자불등 달아주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전지전능한 영의 등불을 밝혀서 그 삶을 살아보자. 뭐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는 등을 밝히자. 요게 이제 자불등이다 하는 거 알고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가르침 중에 나눠 성장 발전 적성입니다. 힐링 아카데미는 무슨 공부를 하면 왜 합니까? 궁금합니다. 존경을. 요거는 힐링 아카데미는 힐링한다는 게 첫 번째죠. 힐링을 다른 말로 치유. 요 공부를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니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단어부터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치료, 치유, 거기 형제가 아닌데, 요거는 정말 형제가 아니라도 전혀 다른 형제예요. 어떻게 부모 밑에 똑같이 태어나도 이렇게 다를까? 이 치료는 이분은 맨날 입만 뻥끗하면 문제가 있다. 아버지 문제가 있다니까. 엄마 그걸 하면 안 된다. 입만 뻥끗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치료. 근데 이 치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요렇게 출발해. 그래서 힐링 아카데미란 말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이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도와주는 게 힐링이라고 그래요. 힐링. 이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이제 힐러 하면 치료하는 분 할 때 요거를 ing를 붙여서 힐링 이라면 지금 뭐 힐링이 뭐 치유돼 가는 과정 이렇게 진행형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힐링. 그래서 힐링 아카데미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에 관한 공부도 하시고 또 치유는 어떻게 하는지 치유라는 공부도 다 겸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 지구가 음양 오행의 에너지 배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양 오행을 우리 백수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제대로 원인을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하고 차근차근 살펴야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오행을 알게 되면 오행은 상생과 상극이 있어서 그걸 공부해서 그걸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보완해가는 이것을 치료하는데 치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빛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을 하고 가르칩니다.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라서 시작이 끝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시작해야지 끝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수학한다. 이걸 꼭 알고 하라고 하는 게 치유 파트의 공부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없다 합니까? 문제가 있다 하고 살아라. 괜찮아. 그런데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므로 콩 심지 않고 콩을 수확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을 바르게 알으라고 안내하는 게 덕분서쿨의 힐링센터에서 운영하는 힐링 아카데미다. 네, 무슨 공부를 하냐면
대단히 중요하게 한 파트는 제가 안내하고 있는 건강 119입니다. 건강 119 여러분 손은 왜 만들어 놨어요? 귀는 왜 있어요? 코는 왜 있어요? 이런 공부를 전부 다 해요. 발은 뭐예요? 뭐 이런 게 119가지 우리 인체 하나하나 공부를 차근차근 지금 공부를 몸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전기신이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차근차근 119가지 공부를 하나하나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혹 빠졌을 때도 밴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강의는 여러분은 돈을 어마어마히 줘도 못 들어요. 왜? 돈 준다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은 됐는데 이런 공부를 안 하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백수 교수님은 한 분이라도 모시고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고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가르침은 이렇게 많은 인연이 돼 있는데 어디서 안 들어서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왜 하느냐고요? 지금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결국은 밥 먹고 똥 싸는 해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가 관리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한 발 더 가면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내가 최소한 이렇게 바른 알을 일러줘서 바르게 제자리 잡도록 하는 것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는 바른 알을 안내하면서 제대로 실천하는 과정들을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하는데 건강 파트 하나 그래서 3박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덕분 스쿨에서는 철저히 자신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3박자 세 가지가 이제 이 육은 늘 건강하셔야 된다고 건강과 혼은 마음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늘 행복하셔야 된다고 하시고 영은 전지전능해서 다 갖추어져 있어요. 영을 통해서 여러분 풍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덕분 스쿨에는 철저히 건강 행복 풍요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전하도록 하는 학교다. 이것도 꼭 아시고 그걸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힐링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건강 힐링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지구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좀 지금은 생각해 볼 때 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조상님 대대로 건강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잘못 배워서 환국시대를 잘 몰라요. 환국시대는 환인, 요즘부터는 대통령 직함이 환인인데 그 환인이 계실 때는 수명이 500살씩 기본으로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았냐면 고마워해서. 왜냐하면 세포가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때 알았어요. 지금 최초로 우리 덕분 스쿨에서 세포가 고마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다 밝혀주고 여러분 고마움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몸은 건강해서 수명이 이어진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로 누룩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 몸을 건강을 해줬어요. 누룩을 통해서 소금도 만들고 누룩을 통해서 요즘 조청도 만들고 이런 거를 덕분 힐링 아카데미에서 또 누룩 수업을 통해서 건강하도록 다 관리하게 누룩 하나만 가지고도 13가지 건강에 필요한 걸 다 할 수 있는 고추장, 된장, 막장 뭐 다예요.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경락 마사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또 자기가 말기암, 전신의 암이 다 퍼져서 그런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냈던 분들의 소중한 경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도 특강으로 나눠가면서 배우는 학교 힐링 아카데미 수업들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좋은 말씀 하나를 해놨는데요.
시와 만덕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뜻입니까? 여러분, 시와 만덕 뭐예요? 시와 만덕 한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시와 만덕. 왜? 이 화자로 쓴가요? 그래, 만덕. 자, 만자가 두 가지 써놨는데 보니까 위에 만자로 쓸 때도 있고 아래 만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은 지금 쓰면서도 이거 두 개 중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요게 시가 뭐야? 때지 때. 예, 꽃피는 때. 그러면 뭐 얼마나 기쁘겠어. 행복이 가득하다 이 소리겠죠.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한 만덕 뭐 만 가지 다 내가 기쁨으로 만족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내 삶은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 이 말인데 오늘 다른 말로 만사형통하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시절 인연에 꽃피는 시절 이만하니까 연을 잘 만나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연을 잘 만나니까 이렇게 좋구나. 시절을 잘 만나니까 이렇게 좋구나. 좋은 환경에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는 해당이 없고 왜 해석하면 그렇다.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글자인데 실제로 내 마음 안에 가득 차서 만 가지가 다 얻을 수 있는 요게 우리말로 만사형통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나는 언제 만사형통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나는 언제 만사형통할까요? 자, 무심에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무심에 들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심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정확히 끼어서 설 수 있어요. 자, 무심에 들면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이 된다. 왜냐하면 무심에 들면 전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전체가 하나 되면 전체 속에 개체가 필요해서 낱낱이 않아서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시와 만덕하려면 내가 무심에 있어 봐라. 그럼 지금 즉시 네가 충만된 행복감으로 항문 미소가 지어질 거네. 이 말. 항문에서부터 그 행복감이 올라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갈 거네. 이런 소리가 시와 만덕에 들립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덕분이다 가르치는 옛날 성향하는 뭐 질문은 뭘 이렇게 또 해서 오늘 질문은 명상호 지장을 보서 덕분입니다. 삼남마서에 다 드리고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나에 삼남만상이 다 들어있구나라는 가름입니다. 삼남만상이 아니라 5만 개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덕분입니다.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덕분이다 체험 안 하면 이 말 몰라요.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하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봐야 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덕분입니다라고 도배를 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덕분이라고 도배를 해서 덕분이라고 살아보셔요. 걸음 걸을 때도 덕분이다. 양발 신을 때도 덕분이다. 뭘 하더라도 덕분이다 하나로 쭉 가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자오봉 묘지는 덕분입니다라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덕분입니다 하는지 알고 해야지 그냥 해서 안 되죠. 여러분 숨 한번 쉬려면 공기 덕분이잖아요. 근데 공기한테 덕분이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봐야죠. 예. 그러잖아요. 신발 하나 신을 때도 여러분 신발 덕분에 지금 발 안 편안하게 가잖아. 그럼 신발 덕분이니까 덕분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이런 거 하나 입으려면 옷 만들었으면 덕분이잖아. 그럼 덕분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출발을 가볍게 덕분이도 해야 되겠다. 왜? 이 해준 고마움을 내가 표현해야 되니까.
요렇게 해보시고 계속 연결해서 덕분입니다가 24시간 360을 꺼내지지 않아야지 드디어 덕분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그 말이 개합된다. 내 마음속에도 옳구나 하고 함께 그 말에 동의하게 된다.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해 떴나? 해 떴으면 해봐라는 줄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하늘은 공평하다 하시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공평하다면 인복, 재물복 등등 인복이 많으면 재물복이 적다든지 상대적인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복이 다른 쪽으로 올까봐 복권도 안 사고 있습니다. 오, 이 질문에서 고맙네요. 자, 하늘은 공평하다 하시는데 이 말은 하늘에선 한 가지 비가 내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들에는 빨간 꽃도 피고 파란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핀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차별하지 않으나 아시겠죠? 그러나 들녘에는 차이가 난다. 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늘은 차별하지 않으나 저 태양은 차별하지 않으나 높은 산 먼저 비추고 차별 안 하지만 높은 산 먼저 비치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나 제 가르침을 믿고 사용하는 자가 먼저 혜택을 본다. 차이가 난다.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공평하다면 인복, 재물복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구분하죠. 하늘은 차별하지 않으나 인간은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그릇이 정해지고 그 그릇만큼만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공평하게 복을 막 퍼준다 생각해서 소낙비가 복을 퍼주는데 내가 요만한 종재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밖에 물이 못 받아. 근데 그나마 그 조그만 그릇이라도 받는 분은 다행이에요. 니나 받으라고 엎어놓는 분이 있다는 거죠. 왜? 니나 덕분석을 가라 그러고 니나 그 유튜브 들으라고 하면서 있어요. 바가지 자체를 엎어놔요. 그러면 소낙비가 1년 360 쏟아지도 물 한 방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아시라고요. 네,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이 단어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복은 직접 내가 한다. 직접. 덕은 간접적으로 한다. 이렇게 먼저 단어가 구분되고 요거는 복덕은 이렇게 지어서 받는데 요거는 이자가 조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마르는 셈이다 이렇게 마르는 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은 만큼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지은 게 없으면 내한테 복이 안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공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마르지 않는 셈.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마르지 않는 셈. 자, 언제 공덕이 나오는가 이걸 알아나면 마르지 않는 셈 계속 배당금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계속 배당금이 나오는 이 공덕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공덕 첫 번째 공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여러분 공덕 알고 있는 거 하나만 해보세요. 뭘 공덕 알고 있어요? 응? 여기 질문. 여러분이 질문하면 이게 공덕이 된다는 거 아시라고. 질문하면. 자, 오늘 지금 질문한 덕분에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이걸 또 유튜브로 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겠어요? 근데 들었는데 질문한 사람 덕분에 들었잖아. 그럼 그 질문한 사람 덕분에 이걸 깨닫고 사용하면 배당금이 질문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했는데 한 명도 사용 안 한다. 그럼 배당금 없음. 근데 한 명이라도 그걸 사용하면 사용하는 동안은 계속 배당금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질문의 위력은 대단하다.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어떤 데에 공덕이 될까요? 요거 제일 쉬운 건데. 예. 상대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상대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예. 상대가 한 일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상대 잘한 게 너한테 공덕으로 날라와. 아유, 좋은 일 했구나. 잘했다, 잘했어. 그러면서 또 그 친구 정말 좋은 분이다. 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 안 보는 데서도 좋은 일 한 걸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배당금이 공덕으로서 계속 날라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뒷담화로 그래서 완전히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뒷담화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지난 이 복덕조차도 다 까물 뿐만 아니라 그다가 또 뭐 그 가보를 또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중에서도 마이너스, 요즘 마이너스 이자도 비싸는데 마이너스 결제하려면 더 힘들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속 뒷담화 해가지고 누가 안 좋더라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예.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만약에 이런 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 이거. 어떻게 알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런 말 하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박수 한번 보내줍니다. 요 덕 쌓는 거를 쉽게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뭐냐면 덕분석을 유튜브에 한번 봐라. 안 보면 끝이에요. 괜찮아요. 한번 봐라.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딱 봤다가 와 덕분석을 그 가르치는 대로 덕분이다고 했는데 막 좋은 일이 막 생기서 그럼 배당금이 나한테 다 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탁발 나가서 덕분석을 많이 알리라는 게 이게 덕 쌓는 거예요. 덕 쌓는 간접 방법.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덕을 쌓는 거다. 많이 이렇게 알려서. 왜냐하면 아무거나 알리면 안 되겠죠. 그거 봐가지고 뒤통수 맞고 뭐 투자했던 망하고 뭐 이런 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덕분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뭐 플러스 인생이 되도록 긍정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덕을 쌓아라. 그러면 특히 자 이렇게 이 복덕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해야 되네. 세 번째 나눔. 여러분 나눔 했을 때 제가 이 절에 석가리 했다고 그 절 석가리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석가리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절에 석가리 하나가 지금 흔들흔들해. 왜? 이분이 맨날 석가리 했다고 들고 다니니까 이거 그거 갖다 놔야 되는데. 아이고 그 절 질 때 내가 대들보 했다고 들고 다니니까. 대들보가 맨날 흔들흔들해. 왜? 들고 다니니까. 예. 그럴 때 자기가 한 복을 다 감하고 있다고. 왜? 입으로 자랑하면서 받았잖아. 좋은 일을 했네 뭐 하고 벌써 받았으니까 돌아올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나눔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공부했죠. 이 지구는 뭐라고? 한 덩어리요. 한 몸이는. 한 몸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했다고 어떤 경우도 상을 내지 않을 때 공덕이 된다.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상을 내지 않는 보시. 이럴 때는 공덕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야, 내가 오늘 과일을 샀는데 야, 과일을 내가 샀다고 절대 하지 마라. 근데 뭐 밴드한테 올리지 마라. 이 사람 상을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상을 제일 많이 내는 거니까 반드시 그 밴드에 올려야 되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사람이 현금다고 자랑해 줘야 돼. 왜? 상 안 내는 분은 올리든지 말았든지 신경 자체를 안 써요. 구분이 됩니까? 유다실이 막 내가 한 거 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하라고 꼭 알려줘야 돼.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이라는 거. 진짜 이거 자기를 뭐 알아주든 안 하든 관심이 없는 사람 그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반작용이라는 거. 마음 심리를 꿰뚫어 봐라고. 상을 안 낸다 하면서 말할 때 이미 상이 나왔다. 아시겠지?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래서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모르지 않아요. 오른손에서 한 팀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했습니다 하면 그게 공덕이 된다는 것도 알아라. 왜? 본보기가 되려고. 이건 상 내는 게 아니에요. 상을 빛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한 차원 높은 공덕을 쌓는 거다. 왜냐하면 딱 오시는데 보란 듯이 인사를 덕부입니다.
총선에 우리 묘법학님 정말 잘하십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아유 사람들 본다고 내가 안 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해야지. 왜? 본받아야 돼. 신발 하나도 가지런히 놓을 줄 알고 방석 하나도 쿵 안 놓고 오늘도 쿵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럴 때 살짝 문 하나 열 때도 두 손으로 싹 이건 본보기로 보여야 돼. 그런 거 잘하다가 사람들 보면 또 잘난 체 한다 할까 봐 그때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상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보든 말았든 하면 되지. 꼭 불안 듯이 하고 있다는 거와 똑같아요. 요렇게 공덕이 된다. 꼭 아세요. 그래서 덕분석훈은 상을 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상을 빛나게 사용하라고. 화를 내지 마라 가르치지 않고 화를 빛나게 사용하라고 가르친다. 그게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왜 만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멍청이 바보냐 필요 없는 걸 만들게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 지구에 어떤 것도 만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창조주께서 만드셨으니 그 용도에 맞게 빛나게 쓸 줄 알아라.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떤 것도 버리려고 하지 마라. 필요할 때 다 사용이 되도록 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우는 좋은 습관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때 한때 니하고 친했다고 두라는 거지. 다음에 필요할 때 할게 하고 지금 당분간 안 한다고 내비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하고는 다시는 안 만난다고 뭐 끊으려면 열받아가 그동안 니하고 살은 지가 20년인데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더 달라붙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뭐. 생각만 하면 더 생각나고 뭐. 안 하려는 것이 더 생각나고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고마웠어. 근데 당분간 니하고는 좀 시간을 안 보내야 됐다. 왜? 할 게 많았어. 그럼 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니한테 달라들지도 않아요. 뭐 담배 붙자 소리도 안 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덕분석을 가르치면 그래서 쉽다. 소중히 하라.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일러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니한테 눈길을 안 주는 거 이해해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덕분석쿨이다. 박수 한번 치야 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와, 삶이란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아유, 이분이 또 마지막이라 하니까 자기도 끼워달라고 날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이 아니네요. 이렇게. 자,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때 잘 보라고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글자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자고. 이렇게 살자다가 살림. 이게 왜냐하면 이 삶이란 것은 살린다가 원뜻이에요. 살린다. 살린다를 동사예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걸 명사로 만들면 살림이라고 줄일 수 있어요. 요거는 글자를 더 줄이면 요 미음자가 여기 붙어요. 땡겨가서 삶이라고 붙여놨어요. 글자가 삶이란 단어가 됐다. 이렇게 글자를 먼저 추적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원뜻은 살린다는 행동을 할 때 삶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요 살린다가 명사로 살림이라 해서 이렇게 줄여서 삶이라고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리는 거 안 하지? 그럼 사는 게 아니에요. 숨 쉬고 똥 싸고 밥 먹는 거지. 살리는 걸 안 하면. 왜냐하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게 해놓은 동네라서 살릴 때만 내가 살아나고 주위가 살아나니까. 그게 사는 거란다. 깽판 놓고 안 되게 하고 이런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지. 삶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칠 때 잊지 않고 사용되려면 오래오래 기억이 돼야 되고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노래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로. 제가 부를 때 앵콜은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아는 분은 따라 하시고 삶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을 안다면 대박너네. 삶이란 살린다는 뜻이니 기살려 운 좋아 신난다네. 삶이란 만나는 인연마다 살려서 쑥쑥 성장하게 하네.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덕분석훈 입학하면 알 수 있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땅바퀴 돌아간다 언제나 땅바퀴 돌아간다 언제나 땅바퀴 돌아간다. 언제나 땅바퀴 돌아간다. 왜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부를까요? 이렇게. 이 지구는 인과로 되어 있어서 네가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네가 한 행동이 딱 맞게 결과로 나타난 줄 알고 받아들이라 이 소리.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지난 게 왔구나 하고 그래 덕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하고 한 발 내디더라 하는 게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는 그 노래 기절에 숨어있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지어난 게 내한테 돌아온 줄 알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더 잘하자고 한 발 더 내딛는 여러분 되시라고 후렴기에 세 번이나 강조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노래 들어보니 어때요? 신나고? 예, 가사가 간단하면서도 예, 여러분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렇게 중요한 삶이란 그 다음에 필요한 도가 뭔지 분이 뭔지 그 다음에 외로움이 뭔지 존중이 뭔지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풍요가 뭔지 이런 것도 다 노래로 부르도록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이 세상이 어때 다 노래로 만든 노래가 자그마치 100곡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내가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전해줬구나. 그래서 노래를 하면 오랫동안 기억나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거 마지막 질문이네요. 무심공부 7단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마 수련회 못 오셔서 해달라고 하는데 무심공부 7단계 공부하면 하시는데 이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라 이분은 특별히 보너스를 드리고 싶네요. 뭐라고? 요게 실제로 여기 지구에서 제일 좋은 감로수인데 감로수만 먹어도 대단히 좋거든요. 왜냐면 오색 맥반석 속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리고 pH 7은 이 지구에서 여기밖에 없고 이렇게 좋은 물인데 여기다 우리 몸은 염도가 맞아야 돼요. 0.9% 염도. 엄마 뱃속에 양수물이 0.9%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소금물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염을 소금 중에서도 제일 좋은 죽염을 여러분 사용하도록 지금. 근데 죽염이 의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비싸. 왜냐면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9분을 굽는데 8분 굽고 나면 그것도 빠서 다시 대나무 엮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금 자체에서도 또 굽는 과정에서 또 불순물 제거도 되지만은 거기다 또 온도가 약할 때는 거기에서부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온도가 약할 때. 그러니까 이게 1250도 막 1700도까지 올리거든요. 그럼 올리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을 들여야 돼.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저 죽염이 비싸졌다. 그 죽염은 여러분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수성화강해져요. 여러분 건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수성화강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가 성하고 화는 강하고 화는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화가 수는 올라가고 이러면 몸이 건강하다.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온다. 이게 죽염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죽염을 먹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서 죽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 집단에 속해 있어도 뭐 면역이 강해서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상비약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소금을 많이 절여놔야 됩니다. 근데 소금이 죽염에 절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간수가 있어서 굳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간수를 빼서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것. 그래서 죽염을 평소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이걸 이제 싸게 줄 수 없을까?
왜냐면 돈 없고 백 없고 힘든 사람들 제가 그 편에서 이분들을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해주고 싶다고 92년부터 지금 이렇게 판을 벌려서 하는데 아니 돈이 비싸서 죽음을 못 먹다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싸게 줄 수 있을까? 이걸 하니까 죽음을 내가 싸게 가져와야지 싸게 줄 수 있구나. 그렇다 해서 내가 뭐 죽음 공장 차려가지고 만들어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죽음을 제일 싸게 받아오려면 대리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죽임 대리점을 내가 인상과 대리점을 냈어요. 사업자 등록해가. 그래서 죽임을 저게 일단 30%나 싸게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비밀의 열쇠인데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소금 없으면 못 삽니다. 소금이 있어야 간장 만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금을 약으로 만들어 난 거는 그냥 바로 먹으면 되니까. 이 죽염은 썩지를 않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많이 집에다 재놔야 돼. 이거는 기본으로. 그런데 그러려면 가격이 싸야 돼. 그래서 지금 30% 해줄 때 집에 갖다 많이 재해 놓는 거 지혜예요. 사실 실제로 지혜다고. 왜? 죽음을 계속 공장에서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나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만날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있냐. 만드는데 대나무가 없어도 못 만들어. 소금이 없어도 못 만들어. 그럼 대나무 소금이 있어도 만약에 그 전기로 가지고 막 올리고 이러면 전기 안 들으면 못 만들어. 또 사람들이 난 못 하겠다 하면 못 만들어. 그런 시간이 코로나 때 봤잖아요. 뭐가 있다 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집에 좀 비축을 해놓고 왜 썼지 않으니까. 실제로 덕분서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대원으로 전체를 위해서 내가 목숨 내서 산다면 그분들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줘야 되겠다. 원을 씌워서 이렇게 지금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서. 6가지가 필요해요. 6가지.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쌀 있어야 돼요. 쌀. 그래서 쌀 농사를 지금 따로 짓고 있잖아요. 1,400평. 해마다 지어서 그걸 지금 비축한다고. 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네, 김치. 김치도 지금 비축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 다음에 뭐? 소금, 된장, 간장, 고추장. 네. 여기에다가 비밀의 열쇠 죽염을 숨겨놔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준비해서 하나하나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죽염 특별히 우리 지금 열애향 학장님 취임했다고 그동안 우리 등불 학장님 수고 많이 해줬고 그리고 고마운 표현으로 죽염이라도 그리고 죽염 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선물로 지금 갖춰놨어요. 가져가서 좀 여러분 드시라고. 왜?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죽염 이렇게 30% 지금 죽음값을 또 올린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처음 대리점 열 때 또 올렸는데 지금 또 올렸어. 앞으로 또 안 올린다 보장이 없어. 왜? 수요는 늘어나잖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잖아. 수요 공급에 걸려서 올려도 살 수밖에 없잖아. 왜? 이거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싼 걸 왜 사냐? 히말라야에 가면 뭐 깨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안반 소금 2만 원만 사는데. 그래서 그 안반 소금 지금 파는 사람 많이 그것도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팔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알아두시라고. 그거는 불순물이 많이 있습니다. 치마 풍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이거 죽염은 소금하고 다르다 약이에요.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행동에 옮기는 뿐이에요. 그래서 돈 없고 빼고 힘든 사람이 내가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하면 싸게 드릴까. 그래서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당장 못 준다 뭐 천천히 조금씩 내서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꼭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죽염도 이렇게 여러분 곁에 건강하게 돕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0.9 염도를 맞춰야 돼요. 건강에는 절대로 여러분 염도를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전부 다 싱겁게 무서 그렇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냉장고 안에 그 찬 거 묻다 2가지.
온도가 37도에 가까워 있는데 맨날 찬 거 먹잖아. 온도 내려오지. 또 하나는 소금 계속 먹어서 짜게 해야 되는데 짜게 못 먹게 두 가지가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냉장고. 또 하나는 지금 소금 안 먹고 짜게 안 먹고. 이게 지금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늘어나고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 이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일찍 자고 일찍 안 자는 이런 습관도 있고 물 많이 안 먹고 이런 습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첫 번째 딱 내라 하면 세 가지는 알아요. 염도, 온도, 하나 태도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고마움으로 안 살잖아. 그럼 다 깨져요. 여러분 염도 맞추고 온도 맞추고 백날 해도 고마움으로 안 살잖아. 그럼 세포는 기운 안 나요.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마움으로 살아야 돼. 이거 핵심이에요. 3도. 그 다음에 세분을 잘 모시라 해요. 수분, 염분, 영양분. 영양분은 여러분은 우리 덕분 석구는 생채식을 해요. 우리 백수 교수님 덕분이죠. 오랫동안 어떻게 건강을 도록하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먹는 음식에서 끝장이 나는구나 해서 그럼 먹는 음식 우리가 하는 화식이 우리가 백미를 먹잖아요. 백미보다 좋은 게 뭘까 보니까 잡곡밥이네. 잡곡밥보다 뭐 좋은 거는 뭘까요? 생식이네. 생식보다 좋은 게 뭘까? 생채식이네. 이런 걸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직접 드셔보면서 체크를 해서 이제는 완성이 돼서 안내. 여러분들 아무리 먹어도 20몇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 걸 한꺼번에 못 먹어요. 생채식에는 최소한 육곡밥 먹죠. 거기에 들어간 다양하게 우리 몸에 육장육부에 필요한 거 신맛, 썬맛, 단맛, 매운맛, 짠맛, 떫은 맛을 다 골고루 이어서 늘 줄게. 그래서 생채식은 옛날 조상들이 먹던 것이요 도인들이 먹는 식사다. 그래서 덕분 석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채식.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살도록 돕는 게 이걸 한마디로 원시 반본이라는 단어에 속합니다. 옛날에 그래 살았던 대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에는 자급자족 했으니까 자급자족하고. 두 번째 신인 합발인데 신인 합발은 뭐냐면 신의 전지전능한 영의 도움을 받으라.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걸 신인 합발이라 그래요. 그걸 철저히 훈련하는 게 지금 덕분 스쿨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안 해. 덕분 스쿨 그냥 기도나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공부를 해야지 지금 딱 맞는 지금 시대는 원시 반번 신인 합발 시대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덕분 스쿨 안다는 거야. 알면 뭐해. 실제로는 그래 안 사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무심 공부 7단계 여러분 했는데 이걸 지금 여기 일일이 쓰면 인쇄해서 현아님께는 인쇄해서 한 장을 보너스로 드릴게요. 그 대신에 말로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1단계 무심을 아는 단계, 2단계 무심하고 우리 마음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심이고 하나는 이건 무분별심은 분별심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사용까지 아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거 아는 거야. 아는 거 알면 뭐해. 이것도 알아야지. 분별심도 두 개니까 우리 마음 두 개예요. 무심과 무분별심. 무심과 분별심. 이거는 무분별심이라면 이름을 무분별심 이렇게 하면 또 두 개야. 무분별심, 분별심. 이걸 줄여서 무심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사용하면 이제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공부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여러분들이 여기 분별을 하는데 무심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해서 분별 안 하잖아. 그럼 딱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평생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저 분별심으로 살아야 돼요. 분별심으로. 이 분별심으로 여러분들이 빛나게 사용한다. 나는 분별심을 빛나게 사용한다면 철저히 무심해서 분별해야 된다. 머리 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할 줄 알면 이렇게 살면 3단계 공부가 올라온 거라.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 여러분 살아온 습관은 분별로서 여러분들이 했지. 무심해서 하는 분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한다 이 소리예요. 전지전능 영이 일러준 대로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3단계예요. 이게 바로 신인 합발이에요. 신인 합발. 신인 합발.
자, 4번 가볼게요. 4번은 상대방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분별심. 상대가 잔머리 굴리고 뭐 하는 이게 내가 바로 느낀다고. 내가 느끼고 바로 여기서 바로 단감 접붙여준다요. 이 사람을 분별을 하는데 그러면 뭐 좋은 일 안 생기거든요. 그래도 바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굿 하고 업그레이드. 이거를 금강경에 보면 선호렴제보살 써놨어요. 항상 부처님은 이걸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게 딱 붙여서 더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탁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단감 접붙이는 이걸 선호렴 선부촉제보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감 접붙여서 맨날 단감 열린다면 저 긍정의 열매가 열리게 더 좋은 일만 생기게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와야지. 뭐든지 저 좋게 할 줄 아니까 인연고리를 푸는 거지. 그래 안 꼬인다 이 말이야. 왜? 언제든지 인연고리가 풀어지 뭐 더 좋게 되도록 해놓으니까. 그래서 고리가 이 4단계 오야 고리가 풀어진다. 그거 딱 5단계 가면 5단계는 여러분들 이게 무분별심이에요. 자, 무분별심. 이거 무심이에요. 무심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심은 뭐예요? 분별 안 한단 말이잖아요. 분별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고? 여러분들 분별을 안 하잖아. 그럼 어떤 것도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까지는 알겠죠? 분별을 안 하면 분별은 분별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봐라고. 왜 분별 안 하면 일체가 빛일까? 왜 분별 안 하면 빛이라고 하느냐는 뭐 이걸 보고 안다는 거지. 지금 분별이라고 분별은 안 했지만 여러분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이고 안다 이 말이야. 뭐가 내까지 안다고. 아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아는 놈이 빛이라서 보인다 이 말이야. 빛이라서 안다. 그래서 그 놈을 빛이라 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해도 여러분 보이잖아. 그러면 내 속에 빛이 없으면 이거 안 보여. 그 다음 내 속에 빛이 알지 못하면 이걸 뭐라고 이름도 못 붙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보고 아니까 일체가 빛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다. 왜? 분별을 안 하니까. 분별 안 하는 데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소리예요. 보인다 이 말이야. 안다 이거고. 그래서 빛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말이다. 빛이라서 보이고 알게 된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일체가 빛으로 보이니까 빛으로 보고 자유자재로 빛나게 마음을 탁 내서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낸다. 이 5단계 오면요. 손성취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 소리예요. 요 공부가 여기까지 오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6단계로 가면 6단계는 전체가 하나로 통째로 딱 끼워져. 전체가 하나로 어떻게 끼워질까요? 전체가 하나로 어떻게 보여? 벌써 5단계에서 빛으로 보였잖아. 전체가 일체로 빛으로 보였잖아. 그러니까 일체 생명들이 해탈되어져 있잖아. 빛이니까. 그러니까 2단계 딱 오면 누구든지 어떤 생명체를 딱 오면 해탈 바로 적작 해탈 바로 즉시 해낸다 이 말이야. 왜? 다 빛이니까. 5단계까지 오면 일체가 빛으로 보이니까 해탈되어져 있으니까 나를 만나면 덕분에 나를 만나면 해탈되어져 있는 나를 만나니까 이거 충분 나오지? 해탈 충분 나오지 않냐? 덕분에 해탈되어져 있는 나를 만나. 아시겠지? 이게 뭐예요? 6단계 딱 오면 5단계에서 이미 빛으로 다 보니까 6단계 오면 나를 만나면 다 해탈 탁탁탁 해탈됩니다. 아시겠지? 그리고 7단계는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로. 그래서 원시가 한번 옛날에 고마움으로 살던 그 동네로 돌아간다. 고마움으로 살고 뭐든지 자급자족했던 그 동네. 옛날에는 공동체로 살았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 자급자족하면서 오직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그 동네 원시반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전지전능한 영인 신에게 내가 혼이 무릎박아서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힘을 합쳐서 뭐든지 이루면서 신나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신인 합발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준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 단계 7단계 공부라는 거죠. 인연고리 푸는 7단계 공부라. 요 앞에 내용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살아주는 것도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이지만 내가 부모님과 인연 고리를 풀어주는 것이 세세생생 부모님에 드리는 가장 깊은 효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연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 있게 나오니까 물론 기도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눈 밝은 선지식 만나서 이렇게 고리 풀어달라고 기도 부탁해서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수행을 통해서 기어이 인연고리를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밥을 해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 7단계 중에 최소한 그 중에 4단계까지 와야 스스로 인연고리를 풀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는 뭐 주말에 뭐 가서 재미나게 시간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주말에 와서 그냥 공부한다고. 왜? 이런 공부가 숨 떨어졌을 때 가져갈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주말에 와서 이렇게 쪽집게 가해를 받고 점검 받고 이렇게 철저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질문해 주신 분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